믿음 생활할 때 제일 두려운 거, 전 잘 아는데. 기도시키면 제일 겁내요. 기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모르세요? 기도시키면 그냥 주랭랑을 하고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더 이상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하거나. 왜 그래요? 그 기도의 맛을 몰라서 그래. 잘 모르니까 이제 여기 각자는 기도하는데 앞에서 나와서 기도하라 그러면 다음 주에 안 나올 거예요 아마. 여기 와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 여기 와서 옆에서 해보세요. 앉아 계신 분들이 얼굴이 얼마나 빛나고 이쁜지 몰라. 눈도 초롱초롱하고. 근데 한 번도 와보질 않아서 여기 오면 다리가 들들들 떨리고 여기서 저놈 죽여라 이런, 그렇지 않아요. 사랑스러운 눈으로. 저도 이런 단계가 되기까지는 많은 산전수준을 겪었죠. 목사님들 중에 키는 180인데 첫 설교하다 졸도한 사람 제 친구 있어요. 울산에 있는데 아주 참 지혜롭고 목회 잘해요. 자기 얘기해 주더라고. 신학교에서 만났는데 첫 설교하다가 졸도했대. 키는 180. 키 크다고 장사가 아니에요. 잘 몰라서 그렇게 두려운 마음이 생기죠. 혹시 실수할까? 뭐 이렇게 남들이 비난하지 않을까? 불안한 거죠. 여러분 선교, 우리 멕시코 선교할 때 맨날 가면요 매번 가시던 분들만 가. 고정 멤버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안 가보신 분들은 두려워서 못 가. 멕시코 가면 갱단이 많다더라, 마피아가 있다더라, 들어올 때 뭐 미국으로 다시 못 넘어온다더라, 온갖 들은 것은 많고 두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갔다 오신 분들 어때요? 두렵던가요? 갔다 오다가 뭐 랍스터만 잘 먹고 오더만. 그 바닷가 경치만 아름답더만. 그죠? 저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던가요? 그 낙후한 곳에 가서 우리 60년대 시절 그런 것보다 더 하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가서 침상도 만들고 복음도 전하고 또 우리가 막 땀 흘리고 일하는데 그 현지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영접하는 기도 같이 옆에 서서 기념 촬영도 하고 하면 내가 믿음 생활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도전하는 마음도 생기죠. 그런데 안 해보면 두려운 거죠. 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도 안 해보면 두려워요. 두려움 이 마음보다 그래서 항상 믿음이 큰 사람들이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거예요. 믿음이 큰 사람, 두려운 마음보다 믿음이 큰 사람은 대표기도 시켜도 하는 거예요. 선교 가자고 해도 하는 거예요. 한마음 가을 여행 가자고 해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음 가을 여행이 여행입니까? 믿음의 훈련입니까? 여행이다 하는 사람은 여행사에서 오신 분들이고 믿음의 훈련이다 하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지. 우리끼리 가는 것이고 다 가본 그 뭐 레이크 타워 가는데 거기 간들 뭐 또 거기 뭐 산천이 변했겠어요? 우리끼리 오고 가며 기도해주고 사랑하며 낙심한 사람 위로해주고 좀 더 젊은 사람들은 어르신들 편하게 잘 드시라고 맛있는 거 해드리고 오고 가며 화장실 갈 때 손잡아 드리고 혹시 잠 안 오면 가서 기도해드리고 이런 신앙 훈련하는 거지 여행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알면 가는 것이고 그런 것을 모르면 두려운 거지. 저 뒤에 앉은 군사리 왜 웃는지 몰라지. 그제? 원래 못 가신다고 그래서 마음이 찔려가지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두려움에 휩싸였잖아요. 번민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꿈으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걸 알지 못해서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다니엘 속에 있는 두려운 마음을 어떻게 극복하고 믿음으로 잘 살게 할까. 우리 비단 환상을 보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신앙생활할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첫째로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알면 무섭지 않잖아요. 아까 몰라서 무섭다 했으니까 알게 되면 무섭지 않거든요. 갑자기 제가 생각나는 일이 있는데 일부에는 안 했는데 아이들 수영 가르쳐 보면 물에 빠질까 봐 무서워서 물에 안 들어가요. 근데 물에 한번 들어가서 재미를 본 애들은 지발로 들어가잖아요. 어릴 때 아이들 수영 가르치려면 이게 코에 물만 닿으면 죽는 줄 알고 안 해. 수영장 데려가면. 자기 키보다 높은 데는 안 들어가. 얼굴에 물 묻히는 것도 겁나. 그래서 그런 아이들 수영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세숫대야 수영을 시켰어요. 세숫대야에다 물 떠넣고 발은 땅에 딛고 얼굴을 물에 박고 눈이 물에 닿고 코가 물에 닿아도 죽지 않는다. 이거부터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 자기 귀까지 이렇게 머리가 물속에 잠겨도 안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면 겁이 안 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환상을 보고 두려운 마음에 번민하고 괴로울 때 첫 번째 내린 조치가 이것이 무엇이다 하고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알면 그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이죠. 16절 보시면 내가 들은 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버리에라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여러분 잘 모르는데 저는 이 구절이 그렇게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그 고민하고 번민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다니엘을 이렇게 위에서 보시고 안타깝게 여긴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천사를 보내서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는 깨닫게 해주라. 가서 설명해 주라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으면 제가 무슨 소리인지 잘 알아듣지 못하니 친히 네가 가서 잘 설명해 줘서 하나님의 마음도 짐작하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도 알게 해서 몰라서 두려워하거나 방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얼마나 고마우신 하나님. 이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른 느부갓네살 왕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환상을 꾸었을 때 꿈에 뭐 하나님 메시지를 보았을 때 두려워서 벌벌 떨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에 이 꿈이나 환상을 해석할 자를 다 불러들여도 아무도 해석을 못하니까 더 공포에 쌓이잖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였다. 자기가 두렵고 이렇게 얼굴을 땅에 이렇게 묻고 엎드릴 정도로 괴롭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라. 하나님이 아시죠. 잘 깨닫게 되면, 잘 알면,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실지를 알면 답답하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느닷없이 권사님 따라오세요. 그러면 따라오실래요? 안 따라오실래요? 아이고. 여러분 따라오실래요? 다짜고짜 하시는 말, 어디 가시는데요? 뭐 할 건데요? 뭐 밥 줄래요? 뭐 좋은 일 있어요? 그래도 아무 소리도 안 하면 안 가요. 왜 안 가요? 어떻게 믿고 가냐고. 어디로 갈지를 알고 모르잖아요. 그런데 권사님 오늘 저 가다가 랍스터 드실 텐데 가실래요? 설명도 끝나기 전에 가야지요. 대부분 그럴 거예요. 아니까 그럴까. 아니까. 그죠? 두려운 마음 없어요. 그때는 아마 저 뭐 배 타고 배멀미 30시간 하도 간다고 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지 소상하게 못 알아듣는 언어가 아니라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시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사랑과 은혜를 일일이 조곤조곤 말씀해 주시면 다 알면 교회 안 다닐 사람 없어요. 정말 없어요. 천국을 미리 다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높으시고 거룩하신 분인지 우리 눈으로 똑똑히 다 보게 하시면요, 정말 교회 안 다닐 사람 없어요. 몰라서 안 오는 거죠. 이 다니엘이 꿈을 꾼 내용은 그렇잖아요. 환상으로 본 거. 두 양이 있는데 자기 이제 막 당할 자가 없고 힘이 세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가만 지켜보고 있다니 염소가 어디서 나타나서 그 양을 그냥 뿔을 꺾어버리고 자기가 이제 자기 세상 내놓으라 하는 세상이 된 거죠. 이게 꿈이에요. 환상이. 다니엘이 꾼 꿈이에요. 염소하고 양이 싸웠대요. 누가 이겨요? 몰라요, 여러분. 순한 어린 양 해요? 순한 어린 염소 해요? 양은 보통 틀을 깎거나 해도 왜 가만히 있잖아요. 염소는 어때요? 어디 나무에 한번 묶어놔 보세요. 그 주변은 아주 초토화돼 버리지. 나만 아는 것이 없죠. 우리 상식으로 싸움은 안 붙여봤지만 당연히 염소가 양을 이기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로 그냥 하나님이 다니엘 꿈속에 양이 한 마리 있었고 다음에 있어 염소가 등장해서 싸워서 염소가 이겼다더라. 이러면 뭐 고민할 것이 없지요. 하나님이 양과 염소가 등장해서 싸웠다 이런 얘기를 누가 이겼다 하는 것은 이런 것이 묵시록 우리만 알아들을 수 있고
믿는 자만 알아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자만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으로 쓴 것은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핍박하는 사람들이 눈치를 채지 못하게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 같은 이런 것은 아주 이렇게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 압제하는 사람들은 못 알아듣고 믿는 사람들만 알아듣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그런 형편에서 믿음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믿음의 언어로 쓴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양이 있는 것은 당시에 메대하고 이제 페르시아가 되잖아요. 결국 바벨론을 무너뜨린 두 나라가 이제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합병을 하죠. 근데 그 나라가 양이란 말이에요. 페르시아가 양이라고 표현된다고 해서 조그만한 나라가 아니고, 여러분 요즘도 중동이 다시 한번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하면 어느 시대로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페르시아 제국이죠. 이란을 중심으로 한 페르시아 대제국. 얼마나 힘이 센가 하면 그 다 제패할 뿐더러 거기에 이제 지중해가 있고 바다 있잖아요. 유럽으로 건너가는 바다. 이 사람들은 배를 타고 가서 건너가서 그리스, 당시에 헬라 제국이라 하는 그 땅을 이렇게 침공할 정도로 위력이 세니까. 근데 그 페르시아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헬라 제국이라는 알렉산더 아시잖아요. 알렉산더 대왕. 이 대왕한테 무너지잖아요. 이렇게 이 양과 염소의 이렇게 꿈을 꿨는데 다니엘이 번민하고 있으니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짐승은 염소 양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다 하고 자기가 마치 왕, 하늘에 있는 왕처럼 생각하며 하나님처럼 생각하며 세상을 압제하고 포갑하는 그런 왕들과 세상 나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설명을 조곤조곤 해 주시잖아요. 그러니 이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이 하실 계획을 알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계속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양이든 소로 표현하든 뭐 염소로 표현하든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왕들과 나라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통치가 임하고 그들까지 때로는 이렇게 징계를 내려서 사실상 이 세상을 통치하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라를 망하고 흥하게 하기도 하고 한 나라를 다시 세우기도 하고 이렇게 통치를 하신다면 우리 한 사람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쉬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보시고 그렇지, 하나님이 큰 제국도 망하게 하고 흥하게도 한다면 우리 개인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인생사에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 우리의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알면 이렇게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는데 몰라서 하면 답답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죠. 잘 모르시면 이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참 삶이 기구하잖아요. 어릴 때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가기도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잘 보시면 요셉 이야기 등장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 뭐 이런 얘기 있습니까? 그런 얘기 없어요. 잘 한번 보세요. 요셉은 한 번도 뭐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살이하고 팔려가도 내가 억울해, 아이고 내가 원통해, 어떻게 보복을 할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워, 이런 얘기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자기들 아버지인 야곱이 돌아가시고 형제들만 남으니까 형제들은 그때 뭐래요? 두려워 떠는 거죠. 저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지금까지는 좀 눈 감아 주다가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를 이제 옛날의 일을 생각하고 보복을 하겠다, 원수로 갖겠다고 두려우며 떠는데, 이 요셉이 나타나서 형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일은 당신들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먼저 보내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좀 옆에 사람들과 한 개 밥솥을 먹고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막 이렇게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이 상하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보고 계시고 역사하시고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전혀 걱정, 불안, 염려하는 마음 대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소망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 가운데 이런 소리를 우리가 얼마든지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고난의 뜻을, 의미를 찾게 해주시고 인생의 방향이죠. 어디로 인도하실지, 인류 역사의 방향 어디로 가실지, 우리의 믿음의 결국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우리가 잘 알아서 답답한 믿음 생활 아니고, 낙심한 믿음 생활 아니고, 소망 있는 역동하는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있는 다니엘에게 내린 조치는 마지막에 승리할 것을 미리 보여주시죠. 마지막에 이긴다. 여러분, 중간에 이긴 사람이 잘된 사람이요, 잘 안 되다가 끝에 잘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끝에 잘 될래요, 중간에 잘 될래요? 근데 뭐 대개 보면 중간에 잘 되려고 난리 법석을 띠더만 복권 사고 뭐하가 중간에 그냥 끝은 생각 안 해 그냥. 근데 아무리 힘들게 살고 어쩌고 해도 마지막에 잘 되면 마지막에 웃는 자가 뭐래요? 웃는 자라며. 마지막에. 야구는, 저는 스포츠 잘 모릅니다만 야구는 몇 회까지 봐야 됩니까? 9회 말까지 봐야죠. 그죠? 마지막까지 봐야죠. 이 보니까 이제 9회 말까지 해서 10대 0으로 9회 초에 10대 0으로 이겼으니까 우리 이제 끝났다 집에 가자고 보따리 싸고 갔더니 저 주차장에 가서 차 이제 방송 들으니까 역전돼가지고 고세 이겨버리면 어떻게? 마지막까지 가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굉장히 두려움에 휩싸였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의 인생의 마지막은 이것이니라. 그러면 살아갈 힘을 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뭐래요? 믿음의 결국은 뭐래요? 아까 제가 말씀했잖아요. 믿음의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의 결국은 천국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아직 믿음들이 부족해갖고 잘 모르고 믿음 생활해요. 그죠? 80년을 했는데도 아직 믿음의 결국이 뭔지 몰라. 그럼 아직 믿음의 끝에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주실지 몰라가지고 답답해가지고 그냥 하늘만 보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셨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언약을 믿고 믿음 생활하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25절에 보면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나는 이 말씀을 읽어드리면 막 아멘 할 줄 알았어. 하도 길어서 뭔 소리인지 몰라 지금. 꾀를 베푼다. 좋은 뜻 아닌 것 같죠?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한대. 좋은 소리 아닌 것 같죠? 마음에 스스로 큰 채 한대. 지가 스스로 큰 채. 잘났다고 한대. 좋은 소리 아니에요. 아니죠. 평화로울 때 무리를 멸한대. 평화로운데 왜 뭐 난리법석을만 다 죽입니까? 그것도 안 좋은 소리 같아. 스스로 만왕의 왕을 대적한대. 뭔 말이에요? 만왕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한대. 그것도 좋은 소리가 아닌 것 같아. 다 나쁜 소리. 그가 이런 사람이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아이고, 이렇게 해야 아멘을 해. 이렇게 하나씩 해야. 그죠? 이게 아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을 앞에 이렇게 묘사를 한 거죠. 그런데 왜 저절로 아멘이 되는가 하면 그런 사람들을 사람의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깨지게 만드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은 뭐 총 안 쏴도 돼요. 손가락 까딱하지 않아도 돼요.
손도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평안해올 때 사람을 멸하는 자들을, 스스로 잘난 체 하는 사람을, 속임수롭게 행하며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믿는 자들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결국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갈팡질팡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죠. 아까 제가 양이 있다가 염소가 이겨서 헬라 제국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이기잖아요. 그 헬라가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세운 나라죠. 알렉산더 대왕, 나폴레옹 이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 알렉산더 그렇게 세계를 제패하는데 33세 죽잖아요. 젊은 나이에. 이렇게 나라를 엄청 넓게 해놓고 지도자가 죽으니까 땅은 너무 넓고 누군가 알렉산더 대왕 같은 인물은 없고 그 땅을 누가 어떻게 합니까? 그 4개로 나라를 쪼개가지고 4명이 나라를 맡아서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주 악독한 거예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기를 그냥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는 거예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예요. 이 사람이었는데 성전을 와서 이렇게 무너뜨리죠. 성전을 모욕을 하죠. 더럽게 만들어요. 여기 말하면 여기 와다가 오물을 갖다 끼얹은다고요. 본당에. 잘 이해가 안 되면 우리 교회 본당에 우리 중에 누구라도 외부인이라도 닭똥을 갖다 얹었다. 이게 보고 가만 계실 걸 가서 무리끈을 잡을 거예요. 아이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우리 교회라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되네요. 그 당시에 성전에 그렇게 더럽히고 사람들을 아주 비참하게 죽여요.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를 쓰지 못하게 해요. 번제단 있잖아요. 번제단을 없애고 제우스, 그리스니까 헬라 제국이 제우스 신상을 갖다 세워요. 레위기에 보면은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그래갖고 우리 일상에서도 거룩함을 유지하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 몇 가지 음식을 하는데 그 사람 제일 싫어하는 것이 당시에 돼지란 말이에요. 이방인들 돼지인데 거기다 성전에 갖다 돼지 머리 올려놓고 고사를 지내게 만든다고. 이런 일을 하는데 아주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주의를 못 지키게 하죠. 안식일. 할례도 하지 말래. 여기 일화에 보면은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하죠. 애기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어머니가 할례를 하지 말라 했는데 할례를 행해요. 그럼 어머니를 그냥 죽여버려. 그리고 어머니 목에 그 젖먹이를 달아버려. 그 애기도 죽어.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짓을 하는데 그런데 어때요? 끝이 온다. 언제까지 저렇게 두지 않는다. 하나님이 손 하나 까딱 하지 않고도 저 자들이 깨지게 하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있기는 해서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조금은 힘을 낼 수 있잖아요. 이것이 곧 끝난대. 하나님이 끝나게 해주신대. 나는 죽어도 우리 자손들이라도 믿음으로 살아갈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이요. 하루는 군대를 보내가지고 요즘으로 한 목사하고 그 당시에 제사장에게 돼지 머리를 손에 쥐어주고 얘를 가지고 고사를 지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누가 낯선 사람이 지나가다가 돼지 머리 가지고 저보고요. 주일 예배에 이어놓고 설교하라 그러면 제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라고 그러면 내가 하려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열받은 거죠.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을 모욕해서 이건 안 된다. 이 사람이 돼지를 먹든지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택하라 이런 거. 돼지고기를 이렇게 썰어갖고 접시에 다니면서 사람들 줄 세워놓고 먹으면 살리고 안 먹으면 죽이고 이렇게 한다고. 그 대제사장이 마타디아스라는 제사장인데 이 사람이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 왕이 파송한 군대를 자기가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들하고 뭉쳐서 그 같이 온 군대를 다 몰살해버리죠. 마카비 형제들이, 그 아들이.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성전을 다시 찾지요. 성전에 가서 이제 다시 향을 피우고 촛불을 켜야 되는데 촛불을 다시 켜려고 보니까 기름이 하루치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불을 켰는데요. 촛불이 하루 만에 꺼졌게요? 아니면 계속 탔게요? 하루 만에 꺼졌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하죠.
8일 동안 불이 계속 타는 거예요. 촛불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왜 이렇게 된 줄 아세요? 나중에 이 그 왕이 있잖아요. 제사장 몇 명 안 되고 아들들이 자기 군대를 멸살하고 몰살했으니까 이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마음에 근심이 생긴 거예요. 불안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무너져서 죽어버렸어요. 갑자기 그냥. 군대가 가서 죽였거나 누가 가서 죽인 거 아니라 사람이 손도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저절로 죽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은 마음에 환상을 보고 걱정 불안이 생기니까 하나님 뭐래요? 천사야 네가 가서 잘 설명해서 불안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게 하라고 사람을 살려주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욕하는 사람은 어때요? 불안하고 근심하는 마음이 생겨서 지발로 죽게 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내 믿음 생활 가운데도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나의 통치자,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나의 주인이 계신다 하시는 것을 알고 그분이 끝에는 결국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속받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게 하신다니 오늘 우리가 주눅들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승리하시게 하는 그날을 생각하고 그날에 구원을 완성하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더욱 힘을 내고 소망 가운데 오늘 또 한 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